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오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고요. 다윗은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지지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 장군의 도움을 힘입어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진영이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를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2장 1절에 보았듯이 전쟁이 진행될수록 다윗의 왕국은 강해져 가고 이스보셋의 세력은 약해져 갑니다. 게다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휘두르던 이 아브넬의 횡포와 교만함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아브넬은 이 사울의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겨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제 17절에서 아브넬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론이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넬이 힘과 권력으로 그 모든 여론을 재우고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벼랑간 아브넬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사울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까지도 적극적으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의견들을 모아서 아브넬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넬의 모습이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을 때부터 아브넬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윗을 왕으로 삼자라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억눌렀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배신자요 변절자라고 여기며 핍박했을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보셋의 나라에서 이 아브넬은요, 권력과 힘과 지위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의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은요, 180도로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분으로 삼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모든 일을 주도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이 힘과 지위를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것을 행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버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자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분 삼아서 자신의 이 비열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에게 하나님의 뜻은요 이리저리 갖다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원래 아브넬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겠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도 이와 유사합니다. 아브넬이 측근들을 데리고 다윗을 방문했고 다윗은 그를 환대해 줍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에게 한 말 21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네. 네. 여러분, 아브넬이요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뭐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넬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도 아니고요, 자신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넬은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신이 이루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다윗이요 이런 아브넬의 말을 그냥 받아줍니다.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줬다라는 것은요 아브넬의 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줬고, 단순히 곱게 그를 보내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넬과 협약, 동맹을 맺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고 긴 도망자의 생활 동안 그 모든 시간을 거쳐서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비록 아브넬과 이스보셋으로 인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요 이러한 아브넬의 이 배신하는 이 비열한 전략을 맞이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물어보았어야 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인지를 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아브넬의 권리를 조금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이스라엘을 얻고 전쟁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정작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합리화시켰던 또 다른 아브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도무지 모르겠다 말할 수 없도록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음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등등, 여러분 성경에는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요, 우리의 입맛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라, 사랑하라, 양보하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마음껏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아브넬의 모습이고 또한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이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내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적용하고 해석했던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명한 말씀 앞에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입맛대로 적용하며 때로는 무시하며 때로는 그것을 명분 삼아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과 뜻하심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적절한 치료와 또 회복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